어떤 목사님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데 옆판에서 큰 소리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가 들려옵니다. 엉겁결에 예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하고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얼마나 영안이 혼한 사람이기에 옆칸에 앉아있는 목사를 다 알아보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이 건너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화장실에 참 예의도 바르다 싶어서 아니요 일 끝내고 하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조용하더니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전화 끊어야겠어요. 옆에서 이상한 사람이 자꾸 댓글을 해요. 휴가들 가면서 휴게소 화장실에서 저에게 전화하지 마십시오.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 여름 휴가가 여러분에게는 쉼과 더불어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 구조 중에 생각하는 사고 체계 중에 위험한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흑백 논리 구조입니다. 극에서 극으로 달리는 것, 흑 아니면 백이라고 하는 것, 친구 아니면 적, 사랑 아니면 미움, 여당 아니면 야당, 진보 아니면 보수, 이런 식으로 중간의 삶을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중용의 도리를 인정하지 않는 매우 위험한 의식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식에도 없지 않아서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대한 이런 생각, 의식에 있어서 뚜렷한 극과 극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목사인 제가 유행가를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유행가를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 안 할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신령한 목사님이 세속적인 대중가요를 부르냐고요. 이런 분들은 말이죠, 이 세상을 죄악의 세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빨리 나오기를, 세상을 빨리 떠나기를, 우리 주님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하면서 오직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오래전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 죄악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세상을 떠나 이 신앙촌에 들어오는 사람만이 살 수 있다고 거짓 선전할 때에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그리로 들어간 사람들이 대개 이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런 유사한 사이비 공동체에 들어가 합숙 생활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반면에 말이죠, 이와는 정반대의 신앙생활, 정반대의 세상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변화를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 구원, 사회 복음을 말하며 정치에 뛰어들고 경제계에 뛰어들고 이북에도 다녀오고 노동 현장에도 들어가고 기업과 정부의 경제 비리를 밝혀내기도 하고 의식화도 시키고 툭하면 길거리에 나가서 악을 쓰며 데모하고 필요하면 화염병도 던지고 그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세상에 대한 자세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람직한 것일까요?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가장 악한 도성으로 등장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 악이 하늘에 닿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당한 곳이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그대로 소돔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죠. 이 소돔성 안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죄악의 도성 소돔성 안에서 의의 백성 롯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 모습이 창세기 19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날은 이미 저물었는데도 롯은 소돔 성문에 나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저녁 때인데 그는 왜 성 안에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성문에 홀로 앉아있는 롯의 모습, 성 안에 죄악된 생활에 완전히 동화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바깥으로 뛰쳐나갈 용기도 없고 그래서 그 경계인 문에서 거저 배회하고 사는 우유부단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죄악의 도성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비옥하고 가나안 땅 같아도 아무리 돈이 벌리고 재미가 있고 쾌락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존경받지 못하고 도리어 비웃음을 사고 조롱을 당하는 곳이라면은 신앙의 양심과 가치가 땅에 떨어진 곳이라면은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 속에서 물들기를 원치 않으시고 함께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멸망될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금주에 관한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며 목청을 아주 높였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구입니까? 제일 큰 집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술집 주인입니다. 옷을 최고로 잘 입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역시 술집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돈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우리 동네에 사는 우리들의 주머니에서 오는 겁니다. 아주 감동적으로 금주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가 있었던 주일이 지난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 교회 교인 한 명이 웃으면서 아는 체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지난주 설교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을 아는 목사님이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예, 드디어 술을 끊으셨군요. 그러자 그 남자가 그러더랍니다. 아닙니다. 술집을 차렸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곳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돈이 된다고 그런 곳으로 더 들어가는 이들이 있어요. 여전히 미적미적거리고 미련을 두는 이들이 있어요. 돈 되는 일이라고 하는데 늘 신앙의 양심을 가책을 당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면서 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 추한 세상에서 환경에서 나오세요. 단호하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런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른바 세상을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은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상태로 이른바 영화의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결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신비와 거룩함과 권능의 체험이었습니다. 이 체험이 얼마나 신비롭고 좋았던지 베드로가 넋이 나간 상태에서 말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골치 아픈 세상 일일랑 다 잊어버리고 여기 올라온 김에 여기에 아주 눌러 삽시다. 얼마나 그것이 좋았던지, 영적 충만함이 얼마나 좋았던지 넋이 나갔으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간구를 뿌리치고 산 밑으로 세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산 밑에서는 예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이러한 사람들이, 가련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 속세를 떠난 깨끗한 생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이 풍부한 공동체, 이 모두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내려가시기를,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문제 많은, 죄악 많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에는 시계가 전기로 움직이는 것들인데 예전에는 시계가 거의 다 큰 시계는 다 추를 달고 움직이는 시계였죠. 추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시계들의 모습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좌로 갈 땐 좌파, 우로 갈 땐 우파. 그래서 사쿠라 같이 보이지만은 좌우를 제대로 왔다 갔다 할 때에 그 시계는 삽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자마 제 좁은 소견으로 볼 때에
이분들은 보니까 좌로 가서 오지 않고 우로 가서 오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게 좌우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좌로 간 사람들은 평생 그 좌에서 우로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면은 변절자라고 부릅니다. 우로 간 사람들도 죽어도 좌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빨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좌우는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생은 좌우를 잘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죠. 좌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우를 욕하고 우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좌를 욕합니다. 이른바 진영 논리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편은 무조건 잘하고 상대편은 무조건 못하는 거야. 물어보지도 않고 따져볼 것도 없이 무조건 저거는 나쁜 놈들이야, 우리는 좋은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 같은 진영 논리에 빠져버립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말하면 다 우파라 하고 김대중 노무현을 말하면 다 좌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싸웁니다. 갈등을 빚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좌우가 다 필요합니다. 시계의 추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왔다 갔다 하는 길이와 속도가 일정합니다. 더 나아가지도 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계는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 거죠. 자기 기분대로 주변 환경 따라 속도와 길이를 제 마음대로 한다면 그 시계는 고장난 시계입니다. 시계로서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추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성경은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왔다 갔다 잘하라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은 세상과 교회를 잘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아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와야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말씀의 묵상과 기도 등등 영성생활을 통하여 능력을 받아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땀 흘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만, 기도원에만 있는 것도 문제이고 사회 현장에만, 세상에만 있는 것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시계추가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충실하고 일정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도 발길만 그저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충실해야 합니다. 영성생활할 때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공부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찬송하고 섬기고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정말 열심히 산 것처럼 교회에 와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교만을 내세우지 말고 겸허히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사회생활을 할 때는 정말로 성실히 땀 흘려 살아야 합니다. 정직히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운동권으로 얼마나 사회에서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사회 현장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권을 위하여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출석은 잘 안 합니다. 어쩌다 보면은 언제나 구석진 곳에 가 앉습니다. 왜? 졸려고. 아예 작정하고 교회 온 거예요. 민주투사인지 몰라도, 인권투사인지는 몰라도 신실한 성도, 성경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성도는 아닙니다. 반면에 교회에서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여 기도만 하면 모두를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봉사하는 것도 남들을 제치고 할 정도로 헌신적입니다. 늘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집사님은 지네 동네에서 싸움 잘하는 이로 통합니다. 욕 잘하는 이로 통합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잘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지하철에서 자리가 나면 그 한 자리 난 거 재빠르게 달려와 앉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 아니라 대개 손에 가방을 든 아줌마입니다. 그 무거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자리만 나오면 확 달려와서 탁 앉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줌마들은 대개의 경우 저편에 서 있는
나이 든 할머니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권사님 자리 잡았어요. 어서 오세요. 반쪽짜리 성도들입니다. 교회에 와서 조는 민주투사, 인권투사도 반쪽이고 사회에서 추태를 보이는 열혈 집사도 반쪽짜리입니다. 일정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두 일정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왔다 갔다는 하지만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지 못하는 고장난 시계가 되듯이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고장난 병든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서 나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이 두 생활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을 때 독선이 되기 쉽고 열심인 것 같지만 잘못되기 쉽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추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세상으로만 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으로만 가 멈추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일정하지 않게 대충대충 기분 내키는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땀 흘려 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법도가 강같이 이 사회에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어김없이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고 바쁘더라도 하나님의 집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성수주일해라 성수주일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주일날에는 아무리 바빠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찬송입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여 올라갑니다. 저 멀리 하나님의 성전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그 든든한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함께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눈길과 그 손길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더구나 마지막 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무엇을 지킨다고요? 출입을.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는 눈길과 발길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이 출입을 잘합시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멈추어 있지 마십시오. 주일이면 어김없이 주의 성전으로 나아오십시오.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사는 중이라면 반드시 주일에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지금 너무 바빠서요 목사님 나중에 좀 한 가지면 내가 나갈게요 라고 한 사람 치고 교회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이면 하나님의 전에 와야 되는 것이야. 그리고 말이요,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아무리 은혜 많이 받고 아무리 성도들이 좋아도 교회를 들어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정지해 있지 말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전에서 받은 하늘의 에너지, 생명력과 은총과 축복을 세상에 나가서 펼치는 겁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이리 밝게 사느냐고 묻거들랑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예수님 베푸시는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일주일 내내 이렇게 즐겁게 사시는 비결이 뭐냐고 묻거들랑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힘을 얻어서 일주일을 이렇게 힘있게 산다고 자랑하십시오. 도대체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묻거들랑 어느 교회라? 할렐루야.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집으로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주님의 명령으로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일하는, 숨쉬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릴 적에 어른들은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너 요즘 어디를 그렇게 자주 출입하냐? 여러분은 어디를 출입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교회를 출입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 교회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어느 한 곳에 멈추어 서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성경은 아주 분명히 이렇게 증언하며 축복합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기도합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받고 힘을 내어서 다시금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과 보호하심, 그 사랑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멋지게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안 된다 하는 것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다 잘 풀려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너 어떻게 무슨 힘으로 이렇게 사느냐고 할 때에는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힘받고 능력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선포할 수 있는 성도로서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다시 주일이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오늘 같은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시금 힘을 내어서 사회에,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